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후기 스토아 철학자 3명이라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픽테토스입니다. 이 3명의 철학자는 마르쿠스는 황제, 세네카는 귀족, 에픽테토스는 노예로서 각자 다른 신분 배경을 가졌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 엄격한 자기 관리를 실천한 리더로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지적 관료로 다양한 집필 활동을 통해 남긴 기록물들의 높은 수준의 지성과 문학적 재능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픽테토스는 앞서 2명의 철학자와 달리 노예 출신이었기에 고난이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는 유독 고난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는 고난 상황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주는 스토아 철학자로 현대인들에게 고난을 피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지혜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줍니다. 외적 상황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힘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아 철학을 통해 고난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준 사랑스러우며 한편 애처롭기까지 한 특별한 스토익 에픽테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서기 55년경 지금은 터키 지역인 프리기어의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 에픽테토스는 그리스어로 획득한이란 뜻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부유한 자유민 에파프로디토스 아래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였던 무소니우스 루푸스에게서 스토아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의 제자 중 가장 출중한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절름발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주인 에파프로디토스가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류마티스 후유증으로 어린 시절부터 절름발이였다는 설도 있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에픽테토스가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자유민이 되어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93년경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에서 모든 철학자를 추방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그는 그리스 에페이로스에 있는 니코폴리스로 떠나 철학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평생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고 가르쳤지만 스스로 책을 집필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제자 아리아노스는 제자 시절 에픽테토스의 강의를 적은 공책을 바탕으로 강연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8권을 집필하였다고 하지만 현재는 4권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리아노스는 강연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람이라는 요약판으로 편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리아노스는 강연의 서문에서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한 단어 한 단어를 받아 적었고 내 미래의 쓸모를 위해서 기억을 통해 그의 사고방식과 솔직함이 담긴 그 말을 정확히 보존하려고 노력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에픽테토스 철학 중 다른 스토아 철학자와는 차별된 내용 3가지를 요약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픽테토스의 강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며 중요하게 다루는 것.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 태도, 행동은 통제 가능하지만 타인의 행동, 날씨, 운명 등은 통제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 개념인 프로하이레시스. 이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이성, 정신과 같이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개념은 현대인들 중 스토아 철학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어반 스토익들이 가장 깊이 받아들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스토익이든 아니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두었던 마음을 거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 관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이나 타인에 대한 실망은 우리의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보다는 자신의 기대를 조절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는 자신의 내면이 약해졌을 때 커지며 자신에 대한 기대는 내면이 강할 때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면이 약해진 상황에서 거절된 기대는 큰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외부로의 기대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강화하고 고독에 익숙해지는 것이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내적 자유의 개념입니다. 에픽테토스에게 자유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나 의지,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그리고 나는 스토아주의자가 되었다의 저자 마시모 피글리우치는 에픽테토스의 철학 중 내적 자유의 개념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피글리우치에 따르면 우리는 외적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지배받아서는 안 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응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처해 자신의 내적 자유를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에픽테토스의 명언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영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나인스토아랩을 구독하고 스토익으로서 살아가거나 스토익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확인해보세요. 나인스토아랩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